전 세계적으로 물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도 물 부족 국가 가운데 하나입니다. 며칠 전에 신문을 보니까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나라 올해 강수량이 예년에 비해 62%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 그래서 농사를 짓는 분들이 굉장한 시름에 빠져 있다라는 기사를 읽어본 적이 있습니다. 사람이 아무리 수고하고 애쓰고 농기계가 발달되고 농업이 사업화가 된다고 해도 비가 오지 않는다면 결국 인간의 모든 수고가 큰 결과와 열매를 거두어 드릴 수 없다. 이 인간의 한계를 우리는 다시 한번 확인하게 됩니다. 사람의 수고가 무의미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사람의 수고가 모든 결론을 만들어내는 유일한 조건이 아니다라는 사실만큼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우리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열심히 산다고 인생의 결과가 항상 내가 원하는 대로 맺어지지 않죠. 우리가 해야 할 바에 대한 최선을 다하더라도 주께서 은혜를 베푸셔야 된다. 하늘의 문이 열려야 된다. 이걸 우리가 되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땅을 투기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땅에 대한 가치가 전혀 달라지겠지만 농작물을 재배하는 농부의 입장에서 좋은 땅과 좋지 않은 땅을 구분짓는 기준은 무엇일까요? 땅 투기꾼들한테는 도로 곁에 붙어있는 상권이 발달된 땅이 아마 가치가 있는 땅일 겁니다. 그러나 농사를 짓는 농부의 입장에서는 좋은 토지를 가진 땅, 특별히 습기를 충분히 머금고 있어서 뭘 심든지 많은 수확물을 거두어낼 수 있는 땅이 좋은 땅일 겁니다. 습기가 없어서 거북이의 등처럼 쩍쩍 갈라져 있는 땅을 일컬어 좋은 땅이라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모래도 흙이고 논밭도 흙이지만 습기가 없는 땅은 사막 같은 땅이요. 여러분, 산 비탈에 있더라도 거기에 충분한 습기가 있다면 거기에는 뭘 심어도 자라날 수 있을 겁니다. 심지어 예수님께서도 씨 뿌리는 자의 비유 또는 밭의 비유를 통해서 이런 말씀을 하신 적이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6절에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따라 하십시다.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다. 여러분, 아무리 좋은 씨앗이라도 습기 없는 땅에서는 말라버리고 싹을 틔우고 열매를 맺을 수 없다. 여러분, 분명 이것은 농사에 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말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습기가 없어서 하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이 떨어져도 말라버리는 심령의 밭이 있다. 사람의 마음밭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이 구절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땅을 좋은 땅 되게 하는 것이 하늘에서 내리는 비로 인한 충분한 물이라면 인생의 밭을, 심령의 밭을 좋은 밭 되게 만드는 것, 기름지게 만드는 것은 내면의 정서에서부터 우러러 나오는 눈물이 아닐까. 저는 이 생각을 한번 해보았습니다. 때때로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지적인 동의, 이해 또는 납득, 동의 과정을 통해서 이성적으로 신앙생활의 필요를 느끼기는 하지만 내면에서 열망하는 정서적 반응이 없어서 교회를 다녀야 되는 줄은 알지만 다니지 않고, 믿어야 되는 줄 알지만 믿어지지 않고, 해야 되는 줄 알지만 행하지 않는 이런 성도들이 교회 안에 제법 많습니다. 습기가 없으므로 말라버린 사람들. 물론 반대 경우도 있습니다. 감정적인 동요는 굉장히 커서 감동을 받았는데 정작 지식이 없고 이성이 없어서 오래가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결국 이성과 감정 또는 정서라고 일컬어지는 이 두 가지 주제가 신앙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인간관계를 맺고 살아가다가 보면 우린 이런 때를 경험합니다. 그 사람 좋은 사람이야. 그런데 왠지 정이 가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 말이 다 맞아. 그런데 따라가기 싫은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이성의 문제인가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성적으로, 객관적으로 길 가는 사람한테 다 물어봐라 라고 말하는 말들이 정말 맞기만 하면 우리는 다 따라가고, 맞기만 하면 다 동의하고, 맞기만 하면 그 일에 우리가 다 헌신을 하나요? 그렇지 않아요. 사람은 이성에 의해서도 움직이지만 알고 보면 감정과 정서에 따라 더 많이 움직이는 것 같아요.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일이 어떻게 이성과 직접적으로 또는 유일하게 관련되어져 있겠습니까? 사람을 좋아하고 싫어하는 건요, 감정의 문제예요. 이뻐요, 똑똑해요, 그런데 싫어요. 우리 혜성교회 교인들 중에 어떤 분은 저보고 그렇대요. 목사님 말이 다 맞아요. 목사님 설교하는 거 다 맞아요. 목사님을 보면 제대로 사는 것 같아요. 그런데 싫어요. 제가 뭘 그렇게 잘못했길래 저를 미워하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건 정서의 문제예요. 정서의 문제. 여러분, 저와 한번 사귀어 보시면 그런 생각 없어지실 겁니다. 언제든지 찾아오십시오. 18세기에 부흥 운동을 주도했던 설교자요 신학자였던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목사님은요, 이분은 신학교 교수요 총장을 했던 분입니다. 그냥 목사님이 아니에요. 이분이 신앙감정론이라는 책을 쓰셨습니다. 그 책이 수백 페이지짜리 두께가 이만해요. 그 책의 핵심 내용이 뭔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이 이루어 놓으신 객관적 사실에 대한 지적인 동의와 수납과 이해를 통해서도 하나님을 섬기지만, 우리의 감정과 정서를 가지고서도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전인격적인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는 전인격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는 겁니다. 예배에 감정이 배제되어야 된다, 이거 반은 맞고 반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감정만 앞서고 이성이 없다면 문제가 있겠지만, 여러분, 우리의 이성과 감정이 우리 하나님을 전적으로 예배하게 되는 것, 이게 진짜 신앙이라는 겁니다. 제 아내가 저를 두고 항상 정서가 메마른 사람이라 그래서 저의 정서 함양을 위해서, 그것도 이성적으로 의도적인 노력을 할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시집을 사서 읽는 일입니다. 시집을 사서 읽다가 마음에 와닿는, 머리가 아니라 마음에 와닿는 시가 있으면 책 귀퉁이를 접어놓고 가끔씩 다시 꺼내어 읽어보곤 합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막 엄청나게 화려한, 그리고 말장난 같은 언어 유희를 하는 시인들은 개인적으로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치 자기 혼자 도취되어져서 글 쓰는 사람들 같아요. 그래서 아주 담백한 언어를 쓰지만 충분히 내 마음에 공감되어지는 글을 쓰는 분들을 개인적으로 선호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좀 유명한 분들 가운데 정호승이라는 시인, 요즘 가장 대중적인 시인이라고 하는데, 이분의 시집 읽어보면 정말 쉽고 또 동의되어지는 부분, 또 마음에 감동이 되는 부분이 많더라고요. 그 중에 서점에서 제목 자체가 마음에 팍 와 꽂혀서 샀던 시집이 있습니다. 제목이 그렇습니다. 외로우니까 사람이다. 그냥 샀어요. 그리고 그 시집을 읽는 중에 이런 시가 한 편 있었습니다. 내가 사랑하는 사람. 언젠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렸는데 오늘 다시 한번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나는 그늘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그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그루 나무에 그늘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햇빛도 그늘이 있어야 맑고 눈이 부시다. 나무 그늘에 앉아 나뭇잎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을 바라보면 세상은 그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눈물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눈물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을 사랑하지 않는다. 나는 한 방울 눈물이 된 사람을 사랑한다. 기쁨도 눈물이 없으면 기쁨이 아니다. 사랑도
눈물 없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나무 그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눈물을 닦아주는 사람의 모습은 그 얼마나 고요한 아름다움인가? 그늘에 앉아서 빛을 볼 때 그 빛이 유난히 아름다워 보이듯이 눈물과 슬픔의 자리에서 누군가의 눈물을 닦아주는 그 모습이 아름다운 것. 여러분에게 이러한 눈물이 있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살아가다가 보면 살아도 사는 것 같지 않고 내가 살고 싶지 않았던 삶을 살아가고 있는 내 자신을 발견하고 별로 살고 싶지 않은 마음을 가지는, 또 어떤 기독교 영성가들의 표현을 빌면, 개인적으로 저는 이 표현을 싫어합니다만 이 표현을 쓰겠습니다. 영혼의 깊은 밤 같은 날들을 보내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힘을 내어야지라고 결심하고 어금니 깨물고 다시 일어설 수 있다면 어쩌면 아직도 그럴 힘이 남아 있는 것일지도 모릅니다. 정말로 힘이 없어져 버린 사람은 뭘 해야 할지, 어디로 가야 될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멍하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겠죠. 여러분, 목사인 저도 분명히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성경을 읽고 연구하여 설교하고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사람입니다. 그런 저도 때로는 그냥 멍하니 앉아 있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뭘 해야 되는지 아는데 하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귀찮고 싫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때때로 우리 동역자, 우리 부교역자들과의 대화와 교제를 통해 때로는 성도들의 사랑 때문에, 때로는 내가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내 자신의 뒤통수를 한번 툭 치면서 다시 일어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저는 그런 생각합니다. 이렇게 다시 일어설 힘이 있다는 사실도 하나님의 은혜다.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누군가를 통해 힘을 주시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목사라고 항상 힘을 내어 살아가는 게 아니고요, 장로님들이라고 아니면 신앙이 깊은 사람이라고 언제나 룰루랄라 하면서 인생 살아가는 게 절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어떨 때 한 번쯤 정말 목 놓아 울어보고 싶다는 생각 해보신 적이 없으십니까? 남의 신경 쓰지 않고 남의 눈 의식하지 않고 속 시원할 때까지 그렇게 울어보신 적이 언제이며 있기라도 하십니까? 제 개인적인 교제의 관계망 안에서 뜬금없이 어느 날 그런 질문을 던졌을 때 사실 저는 아직도 한 번도 그렇다라는 대답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주로 목사님들과의 만남 속에서 정말 힘들 때, 정말 멍해질 때, 정말 답답할 때, 때로는 정말 모든 게 실증나고 귀찮아질 때 한번 목 놓아 울어본 적 있냐? 목사님들도 없으시더라고요. 우리 대부분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울 수 있는 자리가 없습니다. 누군가의 품, 아무 거리낌 없이 그런 울음의 자리, 아무리 울어도 흉이 되지 않고 아무리 울어도 나를 나약하다고 조소하지 않고 그 품에 안겨서 아무리 울어도 내 뒤통수를 치지 않고 배신하지 않는 그런 자리, 여러분에게는 그런 품이 있으십니까?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은 아직 철이 안 들어가지고 결혼하면 부부간에 그럴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런 일은 절대로 없습니다. 남편이라고 아내라고 해서 거기서 그렇게 편안하게 울기에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미묘한 거리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물론 우리나라 정서에서 눈물을 흘린다는 것 그리 권유받는 일이 아닙니다. 우리 대부분은 은연중에 눈물은 흘리지 않는 것이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행복을 추구하는 것이 최대의 가치가 되어버린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우는 것은 슬픈 것이고 슬픈 것은 나쁜 것이다
라는 잠재적인 생각들이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힘의 원리가 지배하는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는 것은 약한 것이고 강한 자는 원래 우는 게 아니다 라는 생각이 또한 우리를 지배합니다. 심지어 우리 남자들은 어려서부터 남자는 우는 게 아니다 라고 교육을 받습니다. 저도 어렸을 때 제 주변의 분들, 부모님들이 어쩌다가 우리 아이들이 우는 모습을 보면, 제가 지금 여성 비하 발언을 하는 게 아니고 어른들이 옛날에 그 말을 했다라는 겁니다. 아이들, 남자아이들이 뭘 하든지 운동을 하다가 어디 부딪혀서 울면 계집애처럼 질질 짠다 라는 말로 약간의 모욕감을 주면서 울지 않도록 유도하는 일들을 우리 남자들은 경험을 합니다. 심지어 고속도로 휴게소를 가면, 화장실에 가면 변기 앞에 이런 문장이 있습니다.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 뭐 어쩌란 말입니까? 물론 소변 볼 때 이 실수하지 않도록 각성시켜주는 건 고맙지만, 여러분, 남자가 흘리지 말아야 할 것은 눈물만이 아닙니다라는 그 말 속에 남자는 눈물 흘리지 말아야 된다라는 이 사회적인 통념 속에 우리는 살아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눈물은 참아야 하는 거고 삼켜야 하는 거고 남에게 보이지 않아야 하는 것, 눈물을 보이는 건 부끄러운 것이고 때때로 결례가 되는 일이다라는 사고방식 속에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시편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한 사람이 혼자 부르는 노래가 아니라 인도자를 따라서 온 회중이 함께 부르는, 오늘날로 말하면 예배 찬송으로 사용되어졌던 노래입니다. 이 노래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울어도 괜찮다고, 아니 울음이 필요하고 눈물이 필요하다고, 다 같이 울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하나님을 섬겼던 믿음의 선조들은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는 일을 부끄러워하지 않았습니다. 어색해하지 않았습니다. 피하지 않았습니다. 의도적으로 참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하나님 앞에 눈물 흘리는 것을 믿음의 모습으로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의 기록자는 하나님 앞에 마음 놓고 울고 마음 놓고 탄식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세 한탄의 울음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곧 기도였고, 사람 앞에 우는 것 아니라, 혼자 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는 울음이었습니다. 울음이 울음에 멈추지 않고 기도가 될 때,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보시는 것만이 아니라 눈물을 들으십니다. 따라하십시다. 하나님은 우리의 눈물을 들으십니다. 여러분, 울음 소리를 듣는다는 표현이 아닙니다. 울 수밖에 없고 눈물 흘리는 그 사람의 형편을, 그의 인격을, 그의 삶을 들으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여러분, 이걸 역사 서술처럼 읽으면 재미없죠. 편지글처럼 읽어도 재미없습니다. 최소한 노래요, 시입니다. 그럼 약간의 운율이라도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1절부터 4절 먼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여, 주의 분노로 나를 책망하지 마시오며 주의 진노로 나를 징계하지 마옵소서. 여호와여, 내가 수척하였사오니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의 뼈가 떨리오니 나를 고치소서. 나의 영혼도 매우 떨리나이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이까? 여호와여, 돌아와 나의 영혼을 건지시며 주의 사랑으로 나를 구원하소서. 어떤 분들은 고쳐달라, 뼈가 떨린다 이런 말, 또 수척했다 이런 말 때문에 어떤 사람이 병들어서 병에서 낫게 해달라고 이 노래를 불렀다라고 해석하는 분들도 있습니다만, 그건 너무 문자적이죠. 그렇죠? 인생이 문제 가운데 들어가면 그 문제가 무슨 문제이든지 우리는 헬스케집니다. 그게 수척해졌다는 말 아닙니까? 뼈가 떨린다는 말이 뭡니까? 내 중심에서부터 중심을 잡지 못하고 흔들리고 있다는 말 아닙니까? 고쳐달라는 말이 오직 병만 고쳐달라는 말이겠습니까? 내 인생의 문제를, 어그러진 것들을, 흐트러진 것들을, 빗나간 것들을 고쳐달라는 겁니다. 그리고 5절은 말합니다.
사망 중에서는 주를 기억하는 일이 없사오니 스올에서 주께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죽어서 감사할 자가 누굽니까? 죽은 자들이 모여있는 그 자리에서 감사와 찬양의 예배를 누가 드릴 수 있습니까? 살아있어야 감사할 수 있지 않습니까? 살아있어야 예배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살려주십시오. 죽음의 자리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그리고 탄식하며 6절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탄식함으로 피곤하여 밤마다 눈물로 내 침상을 띄우며 내 요를 적시나이다. 공동번역 개정판 성경은 이 구절을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나는 울다가 지쳤습니다. 밤마다 침상을 눈물로 적시고 나의 잠자리는 눈물바다가 되었습니다. 지금 여기서 예배하고 있는, 멀쩡한 모습으로 예배하고 있는 어떤 성도님들 중에 아마 잠자리에 누워서 어쩌면 그 배우자가 보지도 않도록 반대로 돌아 누워 소리 없는 눈물을 흘리는 성도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자, 지금 옆에 앉아 계신 분이 혹시 그분일지 모르니까 우리 등을 한번 톡톡 두드려 주면서 힘내세요. 하나님께서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톡톡 두드려 주라 그랬지 때리라 그러지 않았습니다. 한 번 더 해주십시다. 힘내세요. 하나님이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눈물을 보시기만 하는 게 아니라 듣고 계십니다. 오늘 이 시편의 기록자도 하나님 앞에 그렇게 노래합니다. 7절도 말합니다. 내 눈이 근심으로 말미암아 쇠하며 내 모든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두워졌나이다. 새번역이라는 성경 번역본은 이 구절을 또 이렇게 번역합니다. 하나님, 사무친 울화 때문에 내 눈은 시력까지 흐려지고 대적들의 등살에 하도 울어서 눈이 침침합니다. 여러분, 때때로는요, 남편이 대적이 되기도 하고 자식 새끼들이 대적이 되기도 하고 때로는 부모님이 내 대적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요, 정말 좋았던 친구가 원수처럼 여겨질 때도 있고 매일 얼굴 맞대고 살아가는 직장의 동료들이 원수처럼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삶의 모든 문제는 알고 보면요, 관계성에서 비롯되어져요. 내 자신이 나와 맺는 관계에서 자존감의 문제가 생겨나고요, 다른 사람과 맺는 관계에서 갈등과 고통과 아픔과 눈물이 생겨나고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 죽음이라는 것에 이르게 되는 것. 인생의 본질적 문제는 관계와 관계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이런 탄식의 노래를 부르고 있는 이 시편의 기록자가, 눈물 흘리는 이 사람이 무기력한 사람, 능력 없는 사람, 생활력이 없는 사람, 마음이 약해 빠진 사람이라서 지금 이 눈물을 흘리고 있는 걸까요? 이 시편에 제목이 붙어 있듯이 이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어린 소년이었을 때부터 여러분, 구척장신의 골리앗과 맞서서 자기 목숨을 걸고 하나님 이름을 위해 싸울 수 있었던 용맹한 사람입니다. 그는 다른 사람과 문제 앞에서도 용기가 있었을 뿐만 아니라 그의 내면의 용기를 저는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자기를 죽이려고 따라다니는 이 사울 왕, 죽일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일 기회를 내려놓고 하나님 손에 그를 맡겨드리며 자기는 또다시 그 사람에게 쫓겨다니는 인생 길로 담담히 걸어 들어간 사람. 그건 내면의 용기가 없으면 절대 할 수 없는 일이죠. 다윗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그가 왜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립니까? 그는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이 가지는 능력, 위력, 가치를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을 흘릴 때 이것이 나의 탄식의 눈물로 끝나지 않고 그 위대한 하나님이 내 삶에 개입하시고 간섭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에 눈물 흘리는 겁니다. 따라 하십시다. 혼자 흘리는 눈물은
신세 한탄의 눈물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 흘리는 눈물은 기도의 눈물입니다. 다윗은 이 기도의 눈물의 힘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람 앞에서는 힘 있는 사람으로 리더로 자리를 하더라도 자기 힘으로 할 수 없는 문제 앞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눈물 흘리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8절 보십시오. 악을 행하는 너희는 다 나를 떠나라. 여호와께서 내 울음소리를 들으셨도다. 여호와께서 내 간구를 들으셨으며 여호와께서 내 기도를 받으시리로다. 내 모든 원수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심히 떨미어 갑자기 부끄러워 물러가게 될 것이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탄식과 기도, 간구의 눈물을 흘리면 주께서 이 기도를 들으시고 받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하실 것을 믿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눈물의 마법, 눈물의 정서적 치유와 카타르시스를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의 눈물이 가지는 능력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이 히스기야라는 유대의 왕을 기억하실 겁니다. 어느 날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보내어 그에게 선언하십니다. 너 이제 죽을 준비해라. 끝났다. 때가 다 됐다. 히스기야는 그 문제 앞에서 병들어 있었지만 의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끝났다 그러면 무슨 의사를 찾아가 고치더라도 해결책이 없다는 걸 알았기 때문에, 왕의 권력이 이 문제 앞에서는 아무런 효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가 알았기 때문에, 그는 이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사야가 떠난 이후에 자기 방에서 면벽하고 기도합니다. 수행한 게 아닙니다. 마음 닦은 게 아닙니다. 정말로 세상에는 내 도움이 없다, 세상에는 길이 없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현실적으로 벽을 쳐다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그리고 통곡합니다.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눈물을 보셨습니다.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셨더랬습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너의 기도를 들었고 너의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네가 3일 만에 성전에 올라갈 수 있을 거다. 여러분, 이런 기도라면 해볼 만하지 않습니까? 병에서 낫는 기도. 여러분, 이런 눈물이라면 한번 흘려볼 만하지 않습니까? 죽어야 할 사람이 15년을 더 살게 되는 바로 그 눈물.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데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인격적인 존재로 느껴지지 않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품에서 울 수 있겠습니까? 교회 역사 속에 어거스틴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당시 그의 어머니는 신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공부를 많이 하고 똑똑하기는 한데 그의 삶이 정말 엉망이었습니다. 결혼도 하기 전에 사생활을 낳아버립니다. 이 여자 저 여자 얼마나 많은 여자를 거쳐 다니는지 어머니가 봐도 한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그 당시 이단 종교였던 마니교에 심취해가지고 제대로 된 삶을 전혀 못 살아갑니다. 어머니는 탄식하며 눈물로 기도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도 너무 답답해서 그 당시에 신앙 지도자였던,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 담임 목사님 찾아갑니다. 암브로시우스라는 감독님을 찾아가서 탄식하며 정말 답답하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그 목사님이 이 모니카, 어거스틴의 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눈물의 자식은 결코 망하지 않습니다. 믿음의 자식은 결코 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기도의 자식은 망하지 않습니다. 그 어머니는 끝까지 기도하기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나는 이제 모르겠다 말하지 않았습니다. 계속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 결과 이 어거스틴은 모든 삶을 청산하고 기독교 지도자가 되었고 기독교 신학 대전을 저술하는 위대한 학자,
기독교 역사의 틀을 놓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지만 눈물의 기도를 더 크게 들으십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그렇게 말했습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천국에는 스피커라는 거 없습니다. 그런데 그분이 마치 이 땅의 삶을 빗대어 표현하기를 눈물은 천국의 확성기이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우리가 그냥 기도해도 하나님 들으시지만 눈물로 기도할 때 하나님은 마치 스피커를 통해 듣는 것처럼 더 크게 그 소리를 들으신다. 하나님이 진짜 그런지 아닌지 저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하나님이 아니니까. 그러나 최소한 성경을 보면 눈물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의 기도를 우리 하나님 외면하지 않으셨다는 건 분명합니다. 이제 연말이 되면 우리는 또 구세군의 자선남비를 보게 될 겁니다. 구세군은 기독교의 한 교파입니다. 사회사업가들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종교단체입니다. 그런데 이분들은요,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굶주려 죽어가고 있는 시절에 우리가 교회 안에서만 예배하고 우리 하나님만 찬양하고 전도만 하자 이래가지고 되냐? 죽어가는 사람들 살려야 되지 않냐? 그래서 떡과 복음을 들고 우리는 전도하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가야 된다. 그래서 군대의 조직을 통해 복음을 전하고 세상을 구원하고자, 그래서 구세군, 세상을 구원하는 군대라는 이름으로 윌리엄 부스라는 목사님이 시작을 했어요. 또 다른 영적 운동의 하나였었죠. 그런데 이 교단에 속하고 이 목사님의 지도를 받는 많은 다른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이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을 통해 참 많은 영적 변화와 구원과 회복과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는데 반해서 목사님, 우리 지역에는 도무지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모든 수단을 다 써보고 목사님이 시키고 목사님이 하고 있는 사역을 그대로 하는데도 우리에게는 어떠한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라고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그때 이 윌리엄 부스 목사님이 딱 한마디 답장을 써 보냈다고 합니다. 따라해 볼까요? 울어보십시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정말 심각한 편지를 써 보냈는데 목사님이 답장을 써왔는데 탁 여니까 한마디인 겁니다. 울어보십시오. 이분들이 그 편지를 그대로 받아들고 하는 일을 그대로 하는 동시에 울기 시작했습니다. 울면서 그 일을 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고 변화도 일어나지 않고 부흥도 일어나지 않고 영혼이 돌아오지 않는 그 상태를 두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지역에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다고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눈물은 정서의 회복만 가져오는 게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 부흥의 역사를 가져옵니다. 성도 여러분, 저는 목사입니다. 그리고 한 사람의 남자입니다. 여자분들도 당연히 그러하겠지만 남자들은요, 자기가 하는 일에서 성취를 경험할 때 삶의 의미와 만족을 찾습니다. 우리 남자분들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그렇죠? 남자분이 없으시군요. 저는 제가 하는 일에 성취와 열매가 없으면 참 힘들어요. 내가 하는 일에 의미를 발견할 뿐만 아니라 의미만 추구하기에는 제 성향은요, 의미 플러스 결과와 열매와 성취가 있어야 만족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혜성교회를 목회하면서도 나름대로는 열매와 성취가 있는데 제가 기대하는 것과 같은 열매와 성취가 없을 때 저는 내면이 참 힘들어집니다. 그럴 때 저는 멍하니 앉아 있거나 모든 일이 하기 싫어질 때가 종종 있습니다. 그런데 요즘 제가 한 가지 배워가고 깨달아가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 열심히 씨를 뿌려도 습기가 없으면 말라버린다. 열심히 사역해도 습기가 없으면 열매 맺을 수 없다. 그래서 저를 다시 돌아보니 성경을 잘 연구하고 잘 풀어 잘 전달하는
말씀의 메신저로서의 역할에는 집중해 왔었는데 정작 이 말씀을 들어야 할 성도들을 위해 울어본 적이 없다는 사실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여러분에게는 모르겠는데 제 삶과 사역의 영역 속에 옳고 마땅하고 타당하고 반드시 그래야 될 어떤 일들과 사역들과 방향성과 노력과 수고와 씨앗들은 있는데 이 일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지 않았다는 사실. 여러분에게도 질문 드려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의 씨앗이 여러분에게 정말 자주 임하게 될 텐데 그 씨앗들이 메말라 버린 이유를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분명히 그때는 내가 은혜를 받았었는데 그 은혜가 지금 메말라 버린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오늘 한국 교회에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눈물로 예배하는 사람, 눈물로 찬송하는 사람 만나기가 참 힘듭니다. 먹고 살기가 좀 나아지고 당장에 굶어 죽을 것을 염려할 정도는 아니기 때문에 탄식함으로 기도하는 사람 만나기도 쉽지 않고, 그래서 눈물을 흘려 기도하면 다 그러죠.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있냐고. 무슨 일이 있어야만 눈물 흘리는 시대가 되어버려서 오늘 이 시대에 예배 가운데, 교회 가운데, 기독교 복음의 역사와 전도 가운데 우리가 전도를 해도 진심으로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게 아니라 기독교세의 확장, 마지못한 책임에 이끌려 어쩔 수 없어 하는 억지 전도처럼 다른 사람들이 받아들이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안에 눈물이 없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우리가 눈물을 회복한다면 전 우리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믿습니다. 만약 우리 교회에 이 눈물, 하나님 나라의 눈물, 죽어가는 영혼 때문에 눈물을 흘리는 일들이 우리에게 회복되어진다면 분명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이번 가을 전도가 마지못해 어쩔 수 없어 이끌려 하는 전도가 아니라 정말로 그 영혼이 하나님에게 돌아왔을 때 누리게 될 복을 지금 누리고 있지 못하다는 사실 때문에 안타까워하면서 여러분 그 영혼을 위해 울 수 있는 일들이 우리에게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예수 믿지 않는 남편, 예수 믿지 않는 아내, 예수 믿지 않는 자녀, 기독교인 만들려고 끌고 오는 게 아니고 정말 하나님 안에 진리가 있고 생명이 있고 영원한 소망이 있다는 이 사실을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 안타까워서 여러분 가족을 위해 눈물 흘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 눈물이 있는 사람이 복음을 전할 때 여러분 그게 진짜 전도가 되는 겁니다. 그동안 이 세상에 내 마음 알아줄 사람 하나도 없다라고 생각하며 살아오신 분들, 여러분 이 설교를 듣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 어디에 여러분이 마음껏 울 때가 있습니까? 또 운다 한들 정서적인 유익과 카타르시스 외에 여러분의 삶에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기도함으로 울면 정서적 유익은 기본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우리의 탄식을 들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귀히 여기시며 눈물을 닦아주시고 우리의 삶에 개입하실 거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 앞에 와서 엄마 돈 줘, 아빠 돈 줘, 아빠 이런 일이 있었어, 엄마 이런 일이 있었어 라고 말할 때는 흘려 들을 수도 있지만, 야 나 설거지하고 있지만 들으니까 말해, TV 보고 있는데 들으니까 말해 라고 말할 수 있지만, 어느 날 여러분의 자식이 여러분 앞에 와서 말 없는 눈물 한 방울을, 이럴 때 이런 말 쓰죠. 닭똥 같은 눈물 한 방울을 쭈르륵 떨어뜨리면서 어머니
또는 아버지라고 말할 때 야, 나 설거지하고 있으니까 말해 라고 말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너 무슨 일이냐? 그의 얼굴을 바라보고 그의 팔을 붙들고 그를 안아주며 여러분 그에게 집중하지 않겠습니까? 눈물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겁니다. 다른 곳에서는 몰라도 하나님 앞에서 깊은 내면의 탄식과 간절한 눈물의 기도 마음껏 쏟아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교회에서는 울어도요 아무도 흉보지 않습니다. 은혜 받았나 보다, 간절한가 보다. 그리고 눈물을 흘려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요, 정상적인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반응하는가 하면 기도하다가 누군가 우는 소리가 들리면 하나님 저 간절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라고 기도하게 되죠. 그게 정상적인 기독교인입니다. 여러분이 정상적인지 비정상적인지는 제가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최소한 기도하는 자리에 누군가의 울음소리가 들리면 돌아보지는 않더라도 하나님 이 울음을 울며 기도하는 이 성도의 눈물 거두어 주십시오. 들어주십시오. 이번 특별 새벽 기도회 여러분 주제가 눈물입니다. 주제가 울어도 괜찮아입니다. 왜 울어야 되는지 무엇 때문에 울어야 되는지는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새벽 기도에 나오면 시편의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떠할 때 울었는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무엇 때문에 울어야 하는지 말씀 가운데 나누려고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하려는 마음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습니까? 내 삶의 문제 때문에 기도하는 것은요, 땅의 문제로부터 시작되는 땅이 이유를 가진 눈물입니다. 여러분 저는 개인적으로 눈물이 없는 사람입니다. 정말로 눈물이 메마른 사람이라는 이야기를 참 많이 듣습니다. 제가 언제부터 그랬는지는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최소한 19살 때부터 설교자로 살면서 저는 제 마음속에 내 감정이 앞서는 사람이 아니라 말씀이 앞서고 내 감정과 내 형편이 사람들에게 드러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 성도들을 돌보고 책임지는 일이 먼저다라는 생각에 눈물 흘리지 않는 것, 약함을 보이지 않는 것, 내 형편 말하지 않는 것이 지도자의 마땅한 도리라고 생각하며 그렇게 살아왔던 것 같습니다. 그게 쌓이다 보니 여기까지 왔겠지요. 그런데 저는 제 인생의 문제 때문에 울어본 경험은 많지 않습니다.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네 평생에 울어본 게 몇 번이냐 그러면 손가락에 셀 것 같아요. 그런데 그런 저에게 하나님께서 가르치신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제가 배운 것이 하나가 있습니다. 땅의 문제 때문에만 우는 게 아니라 하늘로부터 말미암는 눈물, 하나님이 울게 하시는 때가 있다는 사실을 배웠다는 겁니다. 이건 제 인생에 정말 없었던 일, 지금도 반복되지 않는 일이기 때문에 제가 그 때와 사건을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섬기고 있었던 2003년 가을이었습니다. 그 교회는 분쟁과 분란 이후로 담임 목사님이 교회를 다 떠나고 저는 부목사 신분이었지만 그 교회의 모든 목회와 주일 설교와 당회까지 인도하면서 교회를 챙겨나가고 있었을 때였습니다. 2003년은 제가 96년에 해성교회를 떠난 지 7년이 지난 시점입니다. 그런데 우리 원로 목사님, 그때 은퇴 이야기를 그분의 둘째 따님이 시카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제가 있었던 시카고에 살고 있었기 때문에 소식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느 날 새벽 기도회를 마치고 기도를 하는 시간에 이제 우리 박광옥 목사님께서 은퇴를 하신다니, 그것도 60세에 은퇴를 하시고 선교사로 나가신다니 내가 그분의 앞날을 위해 기도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있어 목사님을 위해 먼저 기도했습니다. 그리고 연이어 해성교회를 위해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죄송하지만 여러분, 교육전도사로 3년 있다가 떠난 지 7년이 지났는데
제 기도 속에 혜성교회는 없었습니다. 제가 섬기는 교회나 위해 기도하지 떠나온 교회를 위해 기도하기까지 제 마음의 여력은 전혀 없었는데, 목사님의 은퇴 이야기를 듣고 기도를 하는데, 근데 갑자기 혜성교회를 위해 기도를 하는데 제 마음속에 이유를 알 수 없는 그 마치 서러움과 같은 가슴의 복받침이 일어나는 겁니다. 이제 목사님이 떠나시는 이 혜성교회 앞날을 두고 기도를 하는데 마음에 짓눌림이 임하고 답답함이 임하고 말할 수 없는 탄식이 임하면서 제가 울기 시작했습니다. 눈물이 막 흘러내리는데 제가 눈물 흘리면서 생각을 했습니다. 이게 뭔 일인가? 내가 미쳤나? 정명호 평생에 이런 눈물을 흘린 적이 없는데. 그러면서 내 기도는 방언의 기도로 이어져 뭐라고 알 수 없는 기도가 계속되어지는 내내 저는 제 평생에 한 번도 없었던 흘러내리는 눈물, 울먹이고 들썩이는 어깨, 탄식하며 기도를 했습니다. 그날 기도를 다 마치고 일어나면서 저는 이렇게 스스로 해석을 했습니다. 혜성교회의 기도가 절실히 필요한가 보다. 하나님께서 이 먼 나라에까지 와 있는 나에게도 이런 기도를 시키는 걸 보니 하나님이 정말 기도가 필요하셨나 보다. 그리고 참 희한하다. 내게 이런 일이 있다니. 지금 우리 교회도 찢고 쫓기고 싸워가지고 장로님들이 다 휴직을 당하고, 그때 제가 섬기던 교회를 말합니다. 장로님들이 다 휴직을 당하고 목사님들과 쪼개져가지고 교회는 길길이 나눠져 있고, 이 교회도 정말 문제거리인데 이 교회를 위해서도 내가 눈물로 기도하지 않았는데 떨어져 나온 그 교회를 위해 내가 이런 기도를 하고 있다니. 특별한 경험이라 삼고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런데 또 몇 달이 지나지 않았습니다.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꿈속에서 제가 또 기도를 했습니다. 꿈속에서 통곡하며 기도하는 겁니다. 그때 그 기도도 역시 혜성교회를 위한 기도였습니다. 뭐라고 기도했는지는 기억나지 않습니다. 엄청 꿈속에서 울었습니다. 그런데 잠을 자던 제가 꿈속에서 우는 게 내 몸에도 전달이 되어졌는지 제 몸을 들썩이는 것 때문에 제가 꿈이 깼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이러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또한 무슨 일인가? 그리고 또 일어나 앉아 잠시 혜성교회를 위해 기도했습니다. 참 희한하다. 교회가 정말 어려운가 보다. 기도가 정말 필요한가 보다. 그냥 생각하고 넘어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로부터 1년 남짓 지나서 제가 이 교회 담임 목사로 오게 될 줄 누가 알았단 말입니까? 그 기도가 누가 시켜서 한 기도도 아니고, 이 교회 문제를 제가 알기 때문에 하는 기도도 아니고, 전 이 교회 떠난 다음에 이 교회 성도들하고 교제를 나누고 연락한 사람 한 사람도 없었기 때문에 전혀 몰랐습니다. 옛 성도들이 겪어왔던 어려움과 고민과 갈등, 여러분이 탄식하며 기도하던 그때에 하나님은 멀리 떠나 있는 저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제 평생에 없는 눈물의 기도를 하게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울고 싶어 운 걸까요? 뭘 알고 운 걸까요? 뭘 하려고 운 걸까요? 아닙니다. 저는 압니다. 하나님은,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는 때때로 하늘로부터 주시는 눈물이 있다. 하늘이 나를 울게 할 때가 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통해 일을 하신다. 하나님 혼자 멋대로 일하시는 게 아니라 우리를 울게 하시고, 우리를 눈물 흘리게 하시고,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런 우리를 통해 하나님이 일을 하신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기독교 역사 속에 우리나라 신앙의 선조들은요, 그 사람이 잘하든 못하든 지도자들을 위해 언제나 눈물로 기도했었습니다. 대통령이 쿠데타를 일으킨 사람이라도 눈물로 기도했고요, 군사력으로 이어받은 사람이라도 기도했고요, 문민정부가 되어도 기도를 했고요. 그게 기독교 역사의
기독교인의 마땅한 도리였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을 보면 잘한다 못한다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라고 SNS에 여러분 비판하는 글은 열심히 올리는지 몰라도 그런 지도자들을 두고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요즘 젊은 사람들 중에 어느 누가 대통령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정말 없잖아요. 이건 기독교적인 게 아닙니다. 이건 신앙의 전통도 아니고 성경적이지도 않습니다. 왜요? 위정자들을 위하여 울어라, 기도해라. 이게 바울이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명령하는 바가 아닙니까? 찬성할 수 있습니다. 반대할 수 있습니다. 좋아할 수 있습니다. 싫어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기도해야 합니다. 이 나라를 위해, 이 땅을 위해, 이 시대의 교육을 위해 울어야 합니다. 전 우리 혜성교회 안에 이 하나님이 주시는 눈물이 있어지기를 소망합니다. 어쩌면 신세 한탄의 눈물로 시작되어질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그렇더라도 우십시오.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십니다. 그러나 그런 여러분이 하늘의 눈물을 흘릴 수 있는 사람으로 자라가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너무 안타까워하는 어떤 한 영혼, 상태를 알지도 못하고 그 사람이 제대로 누구인지도 깊이 교제해 보지도 않았지만 그 누군가의 이름을 한번 불러 기도하는 그 순간 알 수 없는 눈물이 흘러내릴 때 그 눈물은 여러분의 눈물이 아니고 그 영혼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눈물인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사람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일에 헌신하는 일꾼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눈물을 우리의 눈으로 대신 흘려줄 수 있는 여러분 그런 사람 되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울어도 괜찮고 울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 시간 한번 합심해서 기도하십시다.